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네, 쌍방과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더 패밀리 집회를 사실 이제 2달 만에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부활절이랑 겹쳤고 그 전달에는 또 뭐랑 겹쳐가지고 2달 만에 하는데, 우리는 더 패밀리 집회를 매달 하는 게 그 원래 그겁니다. 매달 셋째 주에 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방향인데, 왜 그러면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전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냐라고 했을 때, 크로스포인트 교회 사역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가정 사역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가정 사역에 대한 방향을 잡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가정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일단 2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가정 사역을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옆에 가정, 쟤네 가정 할 거 없이 다 그냥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적인 문제든 뭐 다양한 문제로 우리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넬슨 만델라 아세요?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그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죠. 그래서 18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나서 아프리카를 통합한 불세출의 지도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용서했는데 6개월 만에 혹시 이혼한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정적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아내랑 함께 화목한 거. 그래서 아내랑 함께 화목한 게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보다 낫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20세기 최고 복음 전도자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천만 명을 회심시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근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내분에게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사모님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잖아요. 혹시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킨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으셨던 적 없습니까? 하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었던 적은 많았죠. 예, 죽이고 싶었던 적은 많습니다. 예, I want to kill him. 너무 많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위로가 돼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말 풍성하게 알려준 처음 그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 웃긴 게, 신혼부부 때 선물로 받은 식기 세트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일까요? 다 던져서 깼대요. 다 던져서 다 깨버리고. 예,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넬슨 만델라든 빌리 그레함이든 다 똑같이 지금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그것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받아서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강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예능은요 볼 것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 정말 지금 대박이에요. 이혼 숙녀 캠프 제가 보는데, 와, 이건 진짜 이거 만든 사람에게 상 줘야 된다. 이거 제가 요즘 너무 흥미롭게, 이제 저도 추천받아서 아내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아내가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 전도처럼 집에서 누구한테 전도를 당해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해서 이거 꼭 봐보자고 하는데, 저 보면서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네, 매우 강추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가정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가정은요 복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가정, 특히 결혼은요 복음을 적용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은요,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것 자체가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한 게 두 번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사건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커서 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건 우리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신비롭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너무 크대요. 결혼의 비밀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비밀은 정말 큰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을 주신 이유는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게 왜 비밀이 크냐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게 타락 전인가요 후인가요? 타락 전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면 타락 전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 복음은 타락 때문에 나타난 대안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 맞는데, 원래 그 타락 전에도 이 복음의 사건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육신 사건만큼 신비로운 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주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자녀가 뭔지를 자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자꾸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 좀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른분들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어른분들의 결혼에 대한 지혜를 우리는 항상 물려받아야 됩니다. 어른의 지혜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자기 경험의 테두리에서 다 얘기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세요. 그건 자기 경험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믹싱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그걸 너무 빨리 가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관이나 가정에 대한 생각이요 어떻게 좀 믹싱이 되어 있냐면요,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것이랑 자기의 경험이랑 자기 철학이랑 출처를 알지 못하는 어디 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막 본 거랑 오은영 박사님 얘기한 거, 김창호 교수님 얘기한 거, 그 유튜브 어떤 심리학 박사님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나 안에 이상한 그 가치관을 형성했어요. 출처를 모르는 그 부부관계와 자녀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해야 됩니다. 실용적인 방법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오랜 시간 동안 연애 예비학교 강사를 했습니다. 인기 강사였어요. 그리고 같이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틀리지 않았어요.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내는 진짜 말 잘 못했는데 요즘에는요 자기 전에 꼭 1시간은 대화하려고 자고 1시간은 대화하고 자려고 합니다. 말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줌으로써 확실히 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빨리 자야 돼, 12시 넘었잖아. 제가 맨날 12시 넘었어. 맨날 하는 얘기 똑같다고, 맨날 늦었다고 얘기만 한다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어떤 실용적인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본과 원천과 근본이 뭐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 더 패밀리십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더 패밀리 집회를 할 때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을 위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정 생활을 하신 분들, 또 가정 사역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에베소서 5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 사역, 본인이 가정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정을 꾸리실 거든지 아니면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실 거, 가정 사역을 하실 건지 어떤 분이시든지 에베소서 5장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타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타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자, 첫 번째, 타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메시지부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기본적으로 고통이죠. 가정은 기본적으로 고통이고 가정은 힘들어요. 가정은 불행의 원천이죠. 가정이 고통인 이유는요, 타락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될 때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가 저질러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전가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예요. 죄가 저질러지고 이 죄가 상대편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가정에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이고요. 이 전가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고통은 깊어지죠. 타락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왜 죄가 저질러지고 이 죄가 전가가 되냐라고 하면요, 우리의 가정사의 뿌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가정사의 뿌리가 우리 아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누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 안에 감추는 게 없다는 걸 의미해요.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줘도 창피할 게 없다. 그런데요, 죄를 저지르고 나서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 안에 이제 감추고 싶은 게 생겼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알려줬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일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여, 이게 우리의 이제 가정사예요. 일단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건 죄죠. 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겠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납작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네? 살려주옵소서. 하와만은 살려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담이 딱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줬습니다. 딱 책임 전가를 해버리죠. 책임 전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죄가 저질러졌을 때 우리는요, 이 죄를요 상대방에게 넘겨버립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전가하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이라고요. 죄를 전가하지 않는 게 비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고, 죄를 전가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 그 속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실제적인 문제는 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분이 실제로 피해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피해자가 맞습니다. 아담의 말이 왜 힘을 얻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담의 말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담 입장에서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기 가만히 있다가 하와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준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만약에 가정생활에 가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의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요. 그 피해자가 받은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상처가 너무도 깊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정의 피해자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담이 여기서 잘못한 문제가 뭐냐면 하와가 줘서 먹은 거 맞는데 자기가 먹은 것도 맞잖아요. 자기가 먹은 건 쏙 빼버리는 거죠. 네. 주니까 먹었지만 먹은 건 맞아요. 자기도 먹은 것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문제가 있는데 하와에게서 하와가 줘서 먹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먹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삭제돼 버리죠. 가정생활에 있어서 내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도 많이 내 문제가 삭제되거나 축소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실제로 가해자가 가정 안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다 피해자밖에 없어.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나도 피해받았고 저 사람도 피해받았고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해가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피해는 얼마나 큰 권력이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피해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피해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피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복수합니다. 어떻게 복수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놓고 복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죠. 싸한 눈빛, 서늘한 말투, 서늘한 표정, 때때로 직접적인 언어 공격으로 나에게 분명히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게 되죠. 피해가 권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럼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먹은 거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여기로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너 잘못과 내 잘못 중에 몇 대 몇이냐, 이 싸움으로 무조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책임이 있냐, 너에게 몇 퍼센트 책임이 있고 나에게 몇 퍼센트 책임이 있냐 라고 하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사고로 가는 거예요. 쌍방과실이냐. 근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쌍방과실 아니다. 이건 중앙선 너가 넘은 거다. 100% 너 과실이다. 사실 교통사고로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버리면은 가정사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쌍방과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저도 제가 피해받은 자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피해받은 자의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30% 책임 있고 저 사람한테 70% 책임 있다,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십자가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이것입니다. 100% 내 과실인데 주님께서 내 과실 다 가져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속이죠. 그게 대속인 거예요. 주님께서 100% 내 과실인데 100%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내 모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모두 당하신 사건. 주님 입장에서는 결혼 잘못해서 망친 인생 망친 사건이죠. 주님은 인생 망치신 거예요. 망친 걸로 끝난 거죠. 그게 우리에 대한 과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뭐예요?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가 1만 달란트는 참고로 3조 정도 되고 300달란트는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 내가 3조를 너에게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빚진 3천만 원을 너가 용서를 왜 안 해주느냐, 너를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의 모든 죄와 과실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어느 프레임에 갇히냐면은 쌍방 과실의 프레임에서 이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최대한 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억울했는지의 이 파일을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하죠. 그게 팩트가 맞아요. 이게 팩트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아무튼 1억 이상을 여자의 몸으로 갚으면서 힘든 시절을 보낸 그 피해자의 삶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자로서 피해자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쌍방과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찬송가가 우리 가슴 깊이 들어가는 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F 코드 한 번만 좀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주제곡처럼 매일마다 이제 부르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 아십니까? F 코드인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이 왜 감동이냐면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아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바꿔서 얘기해서 평생 가도록 이 사랑의 끝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나에게서 못 나와요. 왜냐하면 내 본능은 무조건 죄를 짓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내 과실과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셔서 가셨다라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가정 안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서 실패하거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화 받아서 우리가 30일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 1번이 그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거 밖에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락은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항상. 그럼 이제 복음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아담과 하와의 이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의 싹이 터졌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하여 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가정에서 작동이 될 때에 가정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좀 부담되고 좀 분노가 올라오시기도 하시죠?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상처받은 책임을 자녀 입장에서도 또 부모님한테 많이 돌리기도 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어릴 적에 5살 때 뭐 같이 막 나이트도 갔다고 하던데 엄마 따라서 그건 아니에요. 호박 나이트인가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막 다 해요. 네, 다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상처받은 거 다 하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27절 함께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가정 사역을 하실 분들, 가정을 꾸리실 분들, 또 앞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정을 꾸리실 분들, 본인이 가정 사역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다 지금부터 이 법칙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른 일단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좀 내려놓으세요. 일단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듯이 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듯 봐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크로스 포인트 교회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주의 성전된 육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성도라고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듯이 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듯 봐야 합니다. 자, 남편의 역할부터 얘기를 해보죠. 전 이 땅에 가정의 문제가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에게 있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많은 경우 엄마의 문제가 많을까요? 아빠의 문제가 많을까요? 네,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엄마나 아내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80% 이상 이 땅의 가정의 문제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0% 이상은요. 저희 가정사를 투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자로서 제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남자예요. 남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가정은 여자하기 나름이다. 가정은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도 확실한데요. 에베소서 5장을 쭉 연구해 보시면 아내의 역할이 한두 절 나온다면 남편의 역할이 7절 나옵니다.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남자가 문제죠? 여성분들이 볼 때, 뭐 저를 포함해서 여성분들이 볼 때 남자는 어려요. 어린데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열을 받는 거예요. 어린데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인생도 잘 못 사는 주제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가르치려고 한 대상이 나일 때 더 열받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어린데 자기가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고집이라도 없으면 좋겠는데 누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인데요. 실제로는 어려. 그리고 자기가 근데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들을 그 고집이 또 많아. 답답한 거죠.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듯 나도 남편을 본다? 그리스도면 나도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보겠다. 아니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고 그냥 그까지만 가도 내가 남편 보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럴 구석이 들지 못한다는 거죠.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 존경할 구석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엄마와 아내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엄마와 아내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근데 저는 데이터베이스 DB, 우리 기영자매님 DB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남자 문제가 많다, 열받는 남자가 많다, 진짜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남자가 정신 차리는 날 가정의 문제의 80%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 땅에 남자가 정신 차리는 날 가정의 문제의 80%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 남편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 저 포함해서 남편은 그 예비 남편도 몇 분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들, 예비 남편 그리고 지금 남편 모든 분들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편과 예비 남편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비 남편과 남편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정말 이 눈을 감으면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제발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눈을 감으면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하는 아내들이 많다고요. 남편과 가장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내를 지켜주고 사랑 표현 많이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26절과 2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26절과 27절은 다음 우리 더 패밀리 집회 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죽는 사랑입니다. 죽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나 죽어서 너 살리겠다.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림으로써 아내를, 교회된 아내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본분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하다라는 것의 용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자꾸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은 예수님께서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빛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압도적으로 아름다움으로써 구별되어 보이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은희 형제와 범순 형제와 정수 형제가 있습니다. 이 네 명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냐라고 하면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세 명 다 준수한 얼굴이어서 뭐 네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네 명 사이에 강동원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강동원은 우리 남자 4명 사이에서 구별되어 보일까요? 안 구별되어 보일까요? 네, 구별되어 보입니다. 안 구별되어 보인다는 뭐예요? 구별되어 보입니다. 구별되어 보여요. 왜냐면은 외적으로 봤을 때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외면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너무 닮아서 압도적으로 아름다워서 다른 것들과 구별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회복해서 하나님을 너무 닮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를 거룩한 존재라고 합니다. 어쨌든 남편의 역할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교회된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답다는 게 도대체 뭐죠? 남자답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꾸 어디서부터 주워들은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남자답다는 건 그리스도답다는 겁니다. 남자답다는 건 그리스도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답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주는 것도 죽는 거지만, 시간을 죽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자존심도 죽고 죽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도 죽여야 되고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게 아내이다 문제 있습니다.
싸우면 먼저 사과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남편이 돼야 됩니다. 왜죠?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네. 절대 누구를 이게 지금 편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편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죽어야 돼. 그리고 아내가 주의 뜻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은 커트를 해야 되지만 주의 뜻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아내의 말이 옳다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보통 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그냥 여성 아내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대로의 의견을 내지만 주의 뜻을 벗어난 게 아니라,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옆에 그 투썸에 케이크 사러 갔거든요.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케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케이크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망고 케이크였고 하나가 초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제 주장은 망고 케이크 먹자, 생크림 하얀색. 왜냐면은 제 나름의 느낌이 뭐였냐면은 지금 이 시간이 점심을 많이 먹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너무 헤비한 것은 초콜릿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근데 그 검은색과 빨간색의 조화는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케이크가 안 갈 거다. 근데 하얀색과 노란색의 망고 케이크, 오케이, 요거다, 이 느낌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내가 no, 대중적인 건 초코 딸기, 이걸로 가자. 옥신각신하죠. 옥신각신하죠. 결론은 결론은 주의 뜻 외에는 아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이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초코 케이크 샀거든요. 돌아오는 길 내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망고인데 실제로 전체적인 대중은 망고인데 설문조사 해 말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의견에서부터 큰 것에서까지 아내가 진지하게 주장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싸움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의견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내가 명백하게 어긋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잡아줘야 되지만 아닌 것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솔직히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좁게 나오고 남편 역할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아내는 딱 한 가지 하라고 합니다. 일단 아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 안에 분명히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23절.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의미하죠? 남편이 아내 리더입니다. 몸은 머리에 순종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령하면 몸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듯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갑자기 기영자매 고개를 숙이고 아까 아멘 크게 하더니 네, 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고개를 숙이, 아니에요? 네, 오해한 겁니까? 네, 올소 아까 하는 것 같던데. 네, 아니에요? 남편 리더예요. 네, 남편과 여자의 관계에서. 그래서 미국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가 캐시 켈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서연이가 아니라 결혼하면 신연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통이 그래요. 기독교 뿌리를 둔 그 미국 서양 교회는요, 서양 국가들은요, 그 전통에 따라서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서정희 집사님, 윤정수 집사님이시면 실제로는 서정숙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죠. 원래 기독교 전통에 따르게 되면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33절인가요?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의 역할 한 번 나오는데 같은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이 너의 리더고 남편을 존경해요. 근데 여기서 이 존경하다라고 한 단어가 매우 좀 과격한 단어입니다. 이 존경하다는 단어는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하다의 단어예요. 아내는요, 남편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되, 그 존경이라고 한다는 경외하는 단어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와 표현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단지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굴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우셨고 그 남편의 질서 속에서 가정을 세우셨다면 아내인 교회인 나는 이 남편인 그리스도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배워가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죽일 때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이건 지금 내가 복음을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내분들께서는 남편분들에게 순종하고 존경을 할 때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역할로서의 그 복음의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분들께서는 남편이랑 살 때 어떤 느낌으로 사냐면 조금 모자란 예수님이랑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좀 모자란 예수님이랑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남편은 조금 모자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불신결혼이 애초에 성립이 안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신결혼이 애초에 성립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남편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부족해도 아내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들께서 그리스도를 배워가십시오. 아내분들께서 교회 역할을 배워가십시오. 결론을 맺으면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꼬여버린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들의 현장에 완전히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명 시작한다라고 해도 이게 전체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동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머리로 동의해도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올라오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주려고 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 꼬인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부르짖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과 분노와 거부감과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로서의 부담감과 불안감과 또 과거의 여러 가지 가정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이런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못 풀죠. 내 힘으로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요? 죄인이 어떻게 아내가 교회로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없사오니 주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바라기는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가정에 있었던 찌꺼기들이 주님의 보혈 가운데 모두 다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